날씨가 몹시 싸늘한데도 산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산지마을, 산동네에서 두 가지 표적을 행하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처럼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로 있었던 한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게 돼요.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적들 가운데에 첫째, 둘째 이렇게 서열이 매겨진 것은 이 표적들 뿐이에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서열을 매긴 표적은 이 두 가지 표적밖에 없어요.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단순히 한 동네에서 두 가지 표적이 행하여졌기 때문에 먼저 것은 뭐고 나중 것은 뭐다. 단순히 그것을 소개하고자 함에 있었을까? 그 먼저면 어떻고 후면 어떻겠는가? 아마 그것 자체로 이유가 되기라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봐요. 아마 첫째, 둘째로 서열을 매겨 놓은 것은 이 두 표적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사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심에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두 표적 가운데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기적과 표적의 문제를 좀 생각해야 돼요. 기적은 뭐며 표적은 뭔가? 아마 언뜻 생각하기로는 기적과 표적은 동일한 거다. 그게 그것 아니겠냐.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러기도 했고 표적을 기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너무나도 커요. 기적과 표적을 그냥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한 덩어리로 그냥 적당하게 뭉쳐가지고 굴러 지나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것.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말,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100% 불가능이었는데 100% 가능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한마디로 기적이다. 이건 기적 외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표적이란 뭐냐? 표적이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사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인은 표지판이죠. 표지판. 길 안내를 위해서 세워놓은 표지판이 사인 아니겠어요? 근데 표적은 뭐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든 것 아무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까?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열병이 펄펄 끓어
그때 당시 그 열병에 걸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열병에 걸렸던 자가 말씀 한마디로 살아났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틀림없이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렇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표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적이라고 써야 맞을 것 같은데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왜 사용하고 있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 뭐 그저 그런 것이 아니겠어?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라 그러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기적과 표적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뜻에는 이 기적 자체가 기적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 자체는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간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죠? 표지판의 역할은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표지판의 크기가 얼마냐, 이 표지판의 프레임, 그 틀이 어떤 것이냐, 재질이 뭐냐, 알루미늄이냐, 일반 철이냐, 그런 것 때문에 표지판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표지판의 최종 목적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낯선 길을 헤매이다가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고 그토록 힘들게 헤매이다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로 표지판을 보았어요. 한 구석에 세워져 있는 도로 표지판을 보았어요.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사람이 도로 표지판 앞에 서가지고는 감격해서 더 이상의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야, 여기에 표지판이 있구나. 여기에 표지판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구나. 이쪽으로 가면 목적지가 있는 것이로구나. 표지판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표지판 앞에서 감격만 하고 기뻐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더 이상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표지판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표지판의 내용이 내가 가야 할 그 장소, 그 목적지를 말하고 있다면 그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고 명시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었어요. 이 표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 표적들이 목적하고 있는 목적은 어떤 것인가? 이 표지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서 표적의 방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든 표적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 야, 굉장해. 어떻게 그런 일이? 아이, 죽어야 될 아들이 살아났대. 어떻게 그런 일이? 거기에만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된 일을 기뻐하고 막 거기에 감격하면 거기에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낳았다고. 낳은 자식 보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 자식이 살아났어. 내 자식이 살게 되었어. 살아난 자식에게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모든 표지판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 표지판은 목적하는 바가 있다. 그 방향이 뭔가? 그 방향을 찾아 나가야 맞는 것이죠. 자, 오늘 두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표적을 이야기했다면 그 두 가지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기적은 하나의 표지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 기적을. 물이 포도주 된 이 기적을 표지판으로 삼아라. 죽어야 할 아들이 살게 되어진 것, 이것을 뭐로 삼아라? 표지판으로 삼아라.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냐?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한번 볼까요? 표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자, 여기까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그런데 그런 많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31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냐?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 너희로 예수께로 향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예수께로 향하게 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표적의 목적이 어디 있냐? 예수를 향하게 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데 표적의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기한 이유와 목적을 아시겠죠? 기적 자체가 중요치 않다. 물론 기적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와, 죽을 사람이 살아났대. 야, 물이 포도주가 되었대. 그 빈들에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고 12바구니나 거두었대. 그 기적 자체가 대단한 것이지만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기적들은 하나의 표지판이다. 하나의 표적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간판이다, 간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리고 그를 믿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참된 목숨,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된 그 표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냐?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그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명확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 표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사점, 그리고 다른 점, 공통점과 차이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먼저 이 두 표적의 공통점부터 찾아보죠. 자,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 기쁜 장소, 정말 행복한 그와 같은 잔치의 자리인데도 모자람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왕은, 이때 당시의 왕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 왕이죠.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고위직에 있는 간부예요.
간부이지만 특수직에 있는 간부이고 신분이 높은 그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표시가 안 되어져 있지만 어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들, 딱 지정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독자가 어떻게 된 거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열병은 전염병을 말해요. 지금도 에볼라 같은 그런 전염병 치료하지 못해서 아프리카에 1,500명, 3,000명 이렇게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 집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어디에도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난 별로 문제가 없어. 별로 문제가 없을 뿐이지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겠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 장소 없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이 두 표적 사건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표적에서 또 하나의 유사점이 뭔가 하니까,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두 표적 사건 안에서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 모든 문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뭐로 해결이 된다? 말씀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물이 포도주 된 것에만 빠지지 마세요.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난 그 자체만 빠지지 마세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었나? 죽을 사람이 살게 되어졌나? 그 비책이 뭐였나?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 비책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풍전등합격입니다. 내 아들의 생명은 지금 바람 불며 혹 꺼지고 말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여기 내려오셔서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의 사람인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은 가나에 있어요.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나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올라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오셔서 그 말은 그것은 왜 그렇게 표기가 되어지는가? 갈릴리 가나는 아까 제가 산지라 그랬어요. 그 지형이 높아요. 갈릴리 호수는 지형이 낮아요. 그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내려간다 그러죠. 언덕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는데 올라간다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려오셔서 정확하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시질 않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표시예요. 지금도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고 모레도 네 아들은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해줘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믿고 뭐 했다 그래요? 돌아갔다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 듣고 돌아간 거예요. 약처방전 받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억지로도 모시고 가서 자기 아들 안숙게 해서 자기 아들 살려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말씀 믿고 말씀만 붙들고 돌아갔더니 그 거리가 하루길 정도 되는 거예요. 약 80리 정도 되니까 하루길 정도 가서 자기 집에 도착해 보니 자기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님 내 아들이 어떻게 됐냐? 나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낳을 수가 있었냐? 언제부터 낳을 수가 있냐? 언제부터 열들이 떨어지더냐?
어저께 이맘때쯤입니다. 어저께 이맘때가 어떤 때이냐 생각해 봤더니 주님께서 자신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간인 것을 이 왕의 신하가 깨닫게 되면서 아멘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 표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연회장의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모자라고 있어요. 그 포도주가 모자라고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이것이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쁨으로 시작한 잔치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술이 취해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 자기 성질대로 기분대로 안 되면 난장판 부리잖아요. 난장판이 될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 부족함을 마리아가 딱 캐칭을 해요. 그리고 부족함을 발견하고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조금씩 마셔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 큰일 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걸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가 가만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께로 가만히 나아가서 이 집에 큰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다. 어머니 나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밖에 없다. 이 포도주가 모자라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어야 된다.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자기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임을 알고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것 알고 예수께 엄밀히 나가서 예수께 아뢰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하인들들어 너희는 이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당하여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세상에 기똥찬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느냐고 그 신랑과 신부를 그 손주측을 얼마나 칭찬해 줍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표적에서도 두 번째 표적에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신앙을 돈독히 가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신앙 위에 우리가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라고 나타났냐면 이 표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53절을 같이 읽어요. 오늘 본문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표적의 결과는 뭐로 나타났나요? 믿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말한 데는 이유를 알겠죠? 그 표적이 표지판 노릇을 잘한 거예요. 예수께를 향하게 했고 그 예수를 만나게 했고 그 예수께 아뢰게 있고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결과로 그 모두가 다 누구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구원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표적에서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유사점을 생각했다면 다른 점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첫 번째 표적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 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표적으로 나타났죠. 두 번째 표적에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질을 변화시켜서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누가 만듭니까? 그 질적인 것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 그것이 첫 번째 표적에서 보여졌다면 두 번째 표적에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을 하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갈릴리 북쪽에 가브나움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브나움까지의 거리는 80리 정도 돼요. 80리 정도. 예수님께서 80리 떨어진 이곳에서, 여기에서 80리는 경산 정도 되죠. 경산 정도. 예수님께서 울산 병영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아들을 향하여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경산의 여러분들의 아들이 그 순간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낫단 말이에요. 낫단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80리가 문제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 감람산에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울산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그리고 병영 260-2번지 병영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두 표적들과 다르게 나타나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것 속에서 일치점은 주님이 하시니 모든 것은 가능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잔치집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슬픔의 자리에도 함께 계셔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삶의 현장은 어떨 때는 잔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문제의 고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귀하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신랑도 중요하죠. 혼인잔치에서. 신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의 주인공은, 그날의 주인공은 그날 신랑이라고 그러고 그날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치 않은 사람이 결혼식장에 누가 있겠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면 신랑도 창피당하고 신부도 창피당하고 그 결혼은 파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문제, 왕의 신하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죽게 되어졌을 때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이병헌 장로님에게도 찾아왔을는지 몰라.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는 거예요. 이 약 저 약 다 써보시지 않겠어요? 안 해본 것 뭐가 있겠어요? 돈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필요하고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역시 슬픔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가 중요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해주셨고, 슬픔의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슬픔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매개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도구가 어떤 것이냐. 영생을 얻고 진정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매개체가 뭐냐. 그걸 오늘 표적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는 모자람이었죠. 왕의 신하의 문제는 아들의 질병의 문제였죠. 죽음의 문제였죠. 모자람과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염려와 근심을 안겨줘요. 모자람이 있을 때 다 걱정하잖아요.
죽음 앞에 우리가 다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져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마 부모의 심정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이죠. 여러분, 모자람을 누가 미화시킬 수가 있겠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누가 아름답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신앙 안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질고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을 찾게 만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넘쳐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했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누가 신경 썼겠고 그 예수님께 누가 가서 말을 걸었겠고 누가 가서 그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의 문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의 문제, 이 병은 저 병은 온갖 것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게 되어졌을 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지는 건 맞아요. 정말 이런 질병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꿀떡 같은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봐요. 만약에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했다면, 이와 같은 일교차에 있어도 기침 하나 하지 않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은 그런 건강한 아들이었다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모자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꼭 우리에게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안겨주는 것만 아니다. 오히려 모자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심각한 질고의 문제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영생까지도 취하는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